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네, 감사합니다. 작년 9월에 목회자 학교가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한수호 목사님이 이제 참석을 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날이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워싱턴 그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이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아버지 저에게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또 다 귀한 길이지만은 아빠의 경험을 놓고 보니까 이 목회자의 길은 참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아빠가 너를 힘써 도와주겠다. 그 후에 아들은 디우크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학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는 그 아버지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참 그 아들과 함께 그런 신앙의 얘기를 또 사회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아들과 아버지, 원래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면 얼마나 친하고 좋아요. 그런데 많은 대화 중에 특별히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삶의 가장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그 바다에서 어부로 이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내가 삼겠다.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좀 가니까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들도 역시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세상을 이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땅에 이제 오게 될 그 세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 죄 가운데
또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 가운데 그 헤엄치면서 살고, 누가 좀 와서 나를 이끌어주고 구원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것을 애타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애전이죠.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니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인상 깊은 내용이요, 그 배가 이제 막 침몰하고 물이 막 이렇게 덮어오고요, 그 배에 탄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 몇몇이 밴드가 모여서 바이올린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용이, 찬양이 바로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에도 보면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죽음의 그 앞에서 그들이 변함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면서 그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곧 내가 이 물속에 빠져 나의 이 생명은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이 생명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이 찬양.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이, 이 타이탄의 그 큰 배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조그만 배들이 이제 그 주위를 떠다닙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서 그 대서양의 그 차가운 기후로 물속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 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 몇 사람이 그 배를 끌고 다니면서 크게, 혹시 여기 가운데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바로 그 세상을 향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에 한껏만 들여다 보면은 참 그 마음 속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교회의 한 선배였습니다. 26살이었는데 그 참 젊은 나이로 그 형제가 자살을 했어요. 어느 공장에 이 기숙사를 돌보는 사감이죠. 기숙사의 그 스텝으로 그가 참 좋은 위치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그 선배가 아주 신앙도 좋지만 성격이 굉장히 밝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레크레이션을 참 잘합니다. 이게 아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만 그 회사에 있던 이 여직원들과 어떤 스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회사를 나오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참 아프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주위에 이제 자기의 신앙의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도움의 손길을 못 받은 거예요. 결국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잘 아는 선배 형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마음이 늘 아픈데 그날도 그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형 좀 만나서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내가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좀 사랑하는 후배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늘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만나서 좀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구나, 너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래도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냐. 또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렇게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용서를 구하고 새로 시작하자. 아마 그랬으면은 그는 그렇게 참 젊은 나이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늘 그가 그 마음속에 그런 좀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이 삶의 비전과 미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불순종하고 어게인스트 했던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너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가서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수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를 죄와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를 죄와 그 세상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와 세상의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의 선악교에서 저들이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너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당신이 그럴지라도 당신의 죄가 그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을 풀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불리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나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또 그 얼굴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장로교나 감로교에서는 물로 여기 뿌리지만은 여러분 친대교에서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산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내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의 옛날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의 말도, 그의 생각도, 인생의 꿈과 비전도 다 이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와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또한 이 새 생명,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삶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나가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 주님, 여러분, 주님은 참 병든 자,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항상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보듬어 안으시고, 그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느냐. 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가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그 예수님은 보듬어 안으신 것입니다. 작가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비록 내가 돈이 많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가 그동안 힘들었느냐. 바로 주님이 그런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사람들을 돕을 수 없는,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 계신 사람들은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다. 죽음은 또 다른 영혼의 세계를 여는 문이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 나의 세상 출세를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걸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에 오시니까 나는 이제 주님처럼 낮아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한테 눈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직업을 보는 눈도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나의 성공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하든지 간에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전보다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바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그 삶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을 보는 눈이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을 열심히 벌었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돈을 그렇게 저축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구나. 그런 그 물질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활 때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늘 불안하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마음에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한 선배를 만나고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어떻게 하든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게. 늘 나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자. 내 나이에 학교에서는 지금 축제도 하고 또 친구들이 미팅 시켜준다고, 예쁜 우리 자매들이 많으니까 너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킹카니까 좀 가자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그때 모임이 항상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금요일 날 저녁이면은 골든 타임, 황금 시간이잖아요. 데이트하기도 참 좋은. 그런데 목요일 날 밤이 되면은 잘만 안 하면은 꼭 그 형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아주 돈도 없고 가난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 롱 디스턴스로 이 부천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꼭 집에 있잖아요. 자기 전이니까. 저를 바꾼 다음에 광주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 우리 성경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꼭 오세요. 예, 가긴, 하여튼 뭐 선배니까 또 안 간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두 번 그의 그 손길에 이끌려서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보슬비요, 이슬비. 눈에는 처음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를 조금씩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비로 흠뻑 젖는 거예요. 한 번 그 자리에 가고 두 번 자리에 가면서 제 눈에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설교를 들었지만은 다 스쳐 지나갔던 그 예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한 받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도 제 인생의 목표가 셋 중에 하나를 잡는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파워,
남자로 태어났는데 좀 이 파워를 한번 좀 누리든지, 아니면 명예, 페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내가 누리든지, 셋 중에 하나를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위해 살 그 삶이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삶은 이 삶이 아니구나. 얘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참 가장 귀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만난 그 선배예요. 참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고, 그 형제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고, 참 그 서울의 그 노량진 그 위에 그 산 있는데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어떤 데 보면 점심값이 없어서 와서 굶고 그런 형제인데, 그런데 그 저를 위해서 그렇게 롱 디스턴스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제가 고기가 돼갖고 낚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를 얽매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하나님 참 저에게 그렇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구나,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제 길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든 크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 눈물의 바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저들이 내 말씀만 들으면, 저들이 복음만 들으면, 저들이 예수만 만나면 다 살 텐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유스와 대학부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좀 토요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5시 한 반 좀 넘으니까 아이들이 몇 명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갔던 우리 SNU나 또 UTD 형제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몇 명 형제가 자기 차를 가지고 그 SNU 캠퍼스에 가서 그 아이들을 픽업해 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서 참 얼마나 기쁘고 또 장하든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부의 삶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바로 피셔맨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아픔과 어떤 눈물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 만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발과 같음이라. 네, 여러분,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달라스의 한 집사님과 제가 만나서 함께 대화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그동안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지는 여러 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과 그 남편과 두 자녀들을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단기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동안 이제 제가 참 돌아보니까 미국에서 20년 살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했고 저와 남편 좋은 직장에서 잘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번에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돌아보니까 목사님 저희들은요 참 집도 있고요 또 직장생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참 저희처럼 부족한 그런 저희 부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함께 기도를 했어요. 참 얼마나 마음속에 저도 기쁘고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질문들에 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명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전하고 나오면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또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보여주셨던 일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에 감동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높은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큰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 주부의 위치에 혹은 어느 직장인의 위치든 혹은 사업가 위치든 또는 학생의 위치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혼까지 남고 기억되는 바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미국으로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메리칸 드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인가? 부를 쌓고 명예를 얻고 학위를 얻고 그래서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드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드림, 그 아메리칸 드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드림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기뻐하시는 그 꿈, 우리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그 비전,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드림, 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왜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실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사랑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다 공주인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원한 나라 올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의 그 비전과 소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마음에 품고 내 앞에 올 때까지 이 사명 네가 잘 감당하면서 오거라. 이 사명 위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좋은 동역자들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질도 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건강도 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좋은 믿음도 줄 것이고, 좋은 은혜의 삶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라. 이 가장 중요한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메리칸 드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바로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